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북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도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에 집중하였고 나의 계획에만 앞세워 살아갔던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우리 주님, 또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조건, 환경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보다는 오직 감사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뜻을 원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들이 이제는 마무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또한 불안했고 또한 어수선했던 시기이지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새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허락하셨사오니 새해에도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능력을 더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짓의 신발, 불안의 신발, 염려의 신발,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의 신발들을 온전히 벗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조명을 위에 거로 바꿔주세요. 오늘 수요 예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가 예배의 자리이고 또 말씀이 임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시간적인 위치는 3장과 6장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과 5장이요, 그 3장 말씀, 6장 말씀 사이에 있는 말인데, 이 3장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리고 6장에는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민족이 첫 고지인 여리고성을 앞두고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4장과 5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고지를 앞에 두고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략을 잘 세우고 합심단결하여 약속하신 땅을 점령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12개의 돌멩이로 기념비를 세우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를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도 그 은혜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소로 보나 시기로 보나 적당한 때가 아니지만 그러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표시하는 그 할례가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러운 죄를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명령은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고 놀라운 일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 바로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그 사람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거 스크린 좀 넘어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14절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여러 장면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실 때, 아니면 급하게 무엇을 명령하시거나 지시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할 때는 말씀만 하지 않고 사람의 형상으로, 또는 하나님 그 본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이 있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야곱 앞에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기도 했습니다. 범죄한 발람의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귀의 눈에만 보이게 하셔서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눈앞에 보였다라는 것은 중요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으로 전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적진 앞에서 자기들의 이스라엘 군대는 다 누워 있다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전투력이 0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군대로서의 군사력은 이미 상실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는요 이미 여리고성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견고한 곳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에는 가야는 하는데 너무나도 공략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튼튼하게 서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 그 앞에 있고, 자기들의 군대는 이미 군사력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되어 주시고자, 그 전쟁을 이끄시고자 스스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고 더 이상 나에게는 무언가 가능성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한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힘겹게 오르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망할 것 같은 위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결국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그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이 군대 대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 들고 섰습니다. 누구를 보고 섰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마주보 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아닌 이스라엘의 그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향해 서 있고 잠시나마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누구와 싸우려는 것입니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잠시 이 여호수아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의 리더는, 이 전쟁의 대장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네가 리더가 아니라, 네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리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치를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대장 되심을 믿고 그 뒤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너는 잠시 뒤로 물러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겠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 그 애굽 땅을 건너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을 볼 때 어떻게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건너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에서 터져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그 발버둥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1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같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도 딱 들어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군사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군대가 있어야 전쟁을 하는데 그 군사력을 0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적들이 공략해 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행한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신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례 받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중요한 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할례는 이렇게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너희들의 온전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여리고 성과 같은 곳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마치 우리가 점령해야 할 성처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리고 성 앞에 설 때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은 군대의 힘으로 이곳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잠시 그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길 가운데 잠시 막아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경꾼의 자리로 밀어내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점령해야 될 문제들,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 주님을 대장으로 세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 군대 대장,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휘관,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커맨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지휘관입니다. 사령관입니다. 돕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리더가 되셔서 그 싸움에 앞서 나아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협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지휘관이 되시고 사령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내 힘으로 펼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편이 좀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가 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요구하는 일들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칼을 뽑아들고 우리 앞에 마주서서 우리의 길을 잠시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성도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간단한 한마디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긴장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답변에 잠시 당황하다가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미 전에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오염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감히 설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서 있으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경외와 경배를 드리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각오하라.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지만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장이고 너는 그 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가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종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내 종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율법에서 신을 벗는 행동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 책임과 권리를 내려놓아라. 내가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말아라. 종은요, 순종만 하면 돼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진정한 자유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떠안고 다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지휘관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책임자가 아닙니다. 무언가 책임을 따져 묻고 책망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할 때, 내가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맡기는 것이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꼬마 어린아이가 그 오병 이하의 작은 음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의탁이고 믿음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요, 성경적으로는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사람의 생각과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이루시고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시고 동역자로 여기며 산다라는 것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 모든 권한과 내 모든 책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 의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본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의 의미는요,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단순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이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투의 경험으로 싸우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맨발로 선 종처럼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끔 온전한 순종을 얻어내시기 위해 합리적이지 못한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온전한 순종은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준행할 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승리의 길이 없어요. 온전한 순종만이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아주 잘 묻는 사람이었어요.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한 것도 묻고요, 잘 모르는 것도 묻고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묻는다는 것은요,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명령이 있을 때 침묵합니다. 결정의 순간에 묻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그르치고 책망받으면 변명과 핑계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고요, 건방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한동안 교만해져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이 교만해졌어요. 여리고성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 아이성을 침략할 때 그들이 열심히 정탐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묻지는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겼으면 다음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죠.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으면
다음 전쟁에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의 대상, 전쟁의 시기, 전쟁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아이성의 패배는 아간이란 사람의 범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순종이었고요. 정말 이 실패의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은 것입니다. 묻지를 않으니 순종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고 묻지 않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아직도 신을 신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리고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질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는 그 뜻이 아니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생각들을 그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 앞에 서셔서 싸워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처럼 넘어야 될 영적인 고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도라는 그 고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에 반드시 해결하고 정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의 삶을 무섭게 올마매고 있는 이 전염병의 문제가 있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고 온갖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골칫덩어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2021년도라는 고지를 어떻게 점령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는요, 우리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올 2020년도 한 해 동안도 이 연약함 중에서도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은요,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새로운 영적인 고지가 있습니다. 바로 2021년도를 어떻게 점령해야 할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시대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축복으로 그 성을 점령해 나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스스로 누구인지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교만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들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전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끄시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놀라운 그 사역과 사명 감당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축복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 해 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송구 영신 예배로 모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도와주시고 한 해를 예배하며 준비하는 그 자리, 시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놀라운 축복의 한 해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기쁨과 승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실 그 승리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가 온전히 점령해야 될 영적인 고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2021년도 그 영적인 고지 우리가 점령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